먼저 입장하였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건강하게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야 되고 본인도 또 건강해야 되고 올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할 차례가 동정이력 거래본적인데 실제로는 이 동정이력 거래본적이라는
이 말하자면 이치가 모든 것을 다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소식입니다. 사실은 동정이 이려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 이려하다, 한결같다, 하나다 이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성하고 상대성 바탕과 작용이 늘 둘러보거든요. 둘러보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해 나가면은 바탕과 작용이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뭐냐면은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러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무정물인 몸뚱이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생각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고 또 무정물인 또 입이 있고 또 그것도 말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종이로 했지요. 종이 속에 몸뚱이도 있고 말도 있고 또 그 바탕 자체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요 종이 그 바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상대성이 모습들이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냐면은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생각이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몸뚱이만 내가 이게 모습이지,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지. 몸뚱이 변하는 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사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몸뚱이 변하는 거 사유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영희 보살님 지금 머리 염색하시나요? 네. 어릴 때는 흰머리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갓난이서부터 안경 쓴 거 아니죠? 이렇게 크면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우리 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까지는 다 계시는 분이 지금 아직은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님하고 또 그 위에 고조부님, 고조모님 이런 분들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시거든요. 세상에 안 계셔요. 그러면 임순자 보살님은 앞으로 증조모님 되실 겁니까? 증조모님 되실 겁니까? 모르지요? 지금 손자 안 봤습니까? 손자 봤지요? 그럼 손자를 봤으니까 지금은 할머니지만 그 손자가 또 아이를 낳으면 가만히 있어도 증조모님 돼버리네. 그런데 그때는 위패로 있겠죠? 위패로 제사상에 있겠죠? 지금은 몸뚱이로 있지만요. 그래서 그것이 변하는 도리라요. 그러니까 위에 우리 그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나도 그렇게 되리라는 거는 확실한 일이거든. 확실한 일인데 그 확실한 것이 마음에 안 와다. 내가 살 때는 정말 계속 살 것 같아. 이제 우리 친정어머님이 49세에 돌아가시면서 딱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아주 명언이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 난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49세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제가 그 나이 때 20대 초반 나이에는 어머니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49세가. 근데 제가 지금 60이 넘어서 보니까 49세는 너무 젊은 나이더라고.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줄 알았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그 말씀이 귀에 맴도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살 것 같아. 내가. 이 몸뚱이가 계속 살아갈 것 같아. 근데 아니거든요. 몸뚱이 계속 살 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변하는 몸뚱이를 함부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몸뚱이는 변해. 그러니까 내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까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잘 쓰는 것이죠. 잘 쓰는 겁니다. 잘 쓰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싹 잊어버리고 몸뚱이만 자꾸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생각, 행동, 또 뭐 감정, 이런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거꾸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100% 거꾸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바닥이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별망상을 버려라, 분별망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가에서는 네 그러지요. 뭐가 분별망상입니까? 뭐가 분별망상이냐고.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제일 처음 분별망상이라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나다 내 것이다 해서 뭐가 일어나는, 탐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치예요. 어리석음이에요. 탐보다 치보다 무서운 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정말로 약도 없어. 어리석으면.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있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무지를 벗어나려면 그 모습의 본성인 공성을 말하자면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 이치를 알아야 그 무지를 꿰뚫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 무지는 윤회를 생산하는 본거지가요. 그 뿌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모습공식도 하고 바탕공식도 하고 지금 경전도 읽고 백범쌤 법문도 듣고 또 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법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가장 우리가 지금 저변에 깔려있는 나다, 내 것이다 하는 분별망상이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가장 뭐를 해야 되냐면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돼.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놓으려면 어떻게 되냐?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계속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행으로 옮겨서 연습을 자꾸 해서 실제로 내가 그걸 체험을 자꾸 해서 내가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김강현 보살님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내가 뭘 공부하는가 한번 남들이 물으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뭘 공부하는가 대답을 잘 못해. 윤경숙 씨, 그럼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공부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면은 자기가 이렇게 딱 요점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정이력 거래본적은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134쪽 보십시오. 여기서 동은 뭐를 동이라고 했죠? 상대성이라고 했고 정은요? 절대성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과 정은 시끄러움과 고요함이지요.
그러니까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압소식인 정을 얘기하고 시끄러움과 고요함을 두 개를 다 합쳐서 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시끄러운 것도 고요한 것도 상대성이거든, 모습이거든. 근데 시끄럽고 고요한 게 어디서 나오냐? 시끄럽고 고요한 건 성품이 없거든. 그러니까 성품이 없으니까 시끄럽고 고요한 것의 압소식, 그것의 바탕,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야.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요 나의 지나지 않거든 진리가 있단 말이요 생사도 하나거든 생이 있음으로써 살아나갈 수가 있고 살아 있음으로써 생명을 느낄 수 있다 한다고 하지만 도남으로 동을 가지라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란 말이 성립되고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란 말이 성립되는 거와 꼭 한 가지거든.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요. 공과 정의 성품이 하나요.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하나요. 늙은과 젊음의 성품이 하나요. 천당과 지옥의 성품이 하나.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계에 휘둘려버려 동에 들어가면 동에 딱 들어앉아 버리고 경계가 시끄러운 걸 보면 내 마음도 경계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해골적인 소식, 부모 미생전의 소식, 별빛의 사다리, 법신자리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 그러면 시험을 때에서 상담하겠습니다. 시끄러움을 알아도 나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 또 조명하여도 조명하지 않거든. 절대로 조명하지 않아. 조명하여도 조명하는 바로 죽음이요. 동일한 동도 죽음이겠잖아 말이지. 내 마음 스스로를 조종하는데 하지 않고 곁에 화난 이 소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예예.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거예요. 상대성은 절대성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은 뭐냐? 하나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진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동도 공성이고 정도 공성입니다. 허공성입니다. 그래서 뭐냐? 생사도 하나거든. 생이 있으므로 사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사가 있으므로 생이란 말을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선악도 한 가지라.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란 말이 되고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과 꼭 한 가지거든. 그래서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하나고 늙음과 젊음의 성품이 하나요. 천당과 지옥의 성품이 하나다. 그러면 법신과 색신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지요. 근데 좀 무섭죠? 하나 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신과 색신의 성품이 하나가 되려면 왜 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럼 뭐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색신과 법신의 성품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동의 경계에 휘둘려버려. 경계가 일어나면 그 경계의 바탕자리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경계는 동이 되는 거지요. 근데 모든 경계가 일어나.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그 사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또 내가 생각도 하고 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온갖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경계라고 하지요. 근데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의 바탕자리는 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에 들어가면 그 경계를 보면 경계 딱 들어가네. 좋다 하면 좋은 데 쏙 들어가고 싫다 하면 싫은 데 쏙 들어가고
공부한다 하면 공부하는데 쏙 들어가고, 공부 또 잘해야지 하면 공부 잘해야지 쏙 들어가고, 법신이다 하면 법신에 쏙 들어가고, 색신이다 하면 색신에 쏙 들어가고, 허공이다 하면 또 허공 좋아하지요. 우리 보림 도는 사람들은 허공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공에 쏙 들어가. 그러니까 허공은 본래 경계가 아닌데 경계로 만들어버려. 누가 만들어요? 내가 경계를 만들어버려. 경계. 허공은 경계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그냥 경계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가 시끄러운 걸 보면 내 마음도 경계와 마찬가지로 막 그냥 시끄러워져 버려. 왜? 거기 자꾸 들어앉으니까. 그것이 자체성이 없는 줄을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태고 쪽의 소식, 부모 미생전의 소식, 절대성자리, 법신자리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게 또 문제라요. 자, 내가 지금 우리 이제 그 제일 처음 멘트를 할 때 어쨌는가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누가 한다?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무린 몸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보는 이 지금 공부를 시끄럽다 이러면은 시끄러운 거를 보는 그 자리를 꽉 붙들고 있네. 실제로 이제 어떤 도반이 며칠 전에 도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도반을 제가 한 6개월 전에 만났었는데, 실제로만 만났는데, 그 도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를 쭉 관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자가 말하자면, 법신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지, 내가 그랬어. 아, 주시자가 어떻게 법신이 될 수 있어? 내가 그랬지. 주시자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주시자는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상대가 있어야 가능해요. 주시자가 있으려면 상대가 있어야 가능해요. 상대가 없으면 주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시자가 상대는 그 법신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딱 잘랐는데, 이제 본인은 딱 이제 그걸 이제 선원장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딱 그렇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어.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주시자가 하나의 생각이던데요. 이러고 전화가 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자네 열심히 공부했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 저는 그게 법신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원장님이 6개월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거는 주시자는 법신자리 아니다. 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라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자꾸 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자가 있으려면 주시받는 상대가 있어야 되고, 주시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금강경 만들어하면 보시를 한다. 보시하는 자가 있고, 보시받는 자가 있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고, 또는 보시하는 어떤 말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어떤 보시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세 개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유주상보시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더라도 태고적 소식, 부모 미생전 소식, 절대성자리, 법신자리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시끄러운 데 가서도 딱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 지금 막 바깥이 시끄러워. 그러면은 그거를 가만히 보는 것이 시끄럽지 않은 소식인가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꽉
탁 붙들고 있어. 보는 것을. 실제로 어떤 도반이 옛날에 어떤 도반이 맨날 허공 그러고 다녔어요. 실제로 우리 같이 공부하던 옛날 선원의 도반, 보림선원 도반. 그래가지고 그분이 회사도 다 그만 때리쳤어. 왜냐 맨날 허공하고 이제 회사 일을 안 보는데 뭐 회사 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옛날에 요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새말기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말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두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수술을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되죠. 요새 뭐 프로게이머들은 수를 빠른 속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 화두를 가지고 하면 화두에 집중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순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제가자들이 공부하기가 힘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두가 간화선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인연과 조건이 잘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백봉 선생님이 그때 이제 이 새말기를 낸 간화선이 한창인 시대였어요. 1976년도는 한국에서 간화선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위파사나가 막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일부 조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백봉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 제가자들이 수행하는데 방편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편이다. 그래서 새말귀를 내놓는다고 이게 말하자면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고 그건 자신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지요.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새말귀를 볼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질문을 이제 한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데, 자, 책을 본다고 합시다. 책을 보면, 화두를 가지면서 만약에 책을 보면,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어떻게 경전을 봅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 나옵니다. 경전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화두를 가지면, 경전을 볼 때, 경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화두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말귀는 절대로 놓칠 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째서 그러냐? 새말귀를 가려면 안 놓친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 어렵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항상 있거든. 내가 있고 책을 보면 책이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하고 책하고 전부 다 배우가 돼버리면 허공 스크린에 내하고 이 몸뚱이 내하고 책하고 책 읽는 것이 배우가 돼버리면 책을 읽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상대를 보고 있거든요. 상대를 본다는 것은 늘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는 자.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라 이 말이 아니죠. 보는 나를 어디다가 나도 관객이 아니라 배우로 영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순자 보살님, 아이고 그게 우회되노 이란다 지금. 그지? 그러니까 그 점이거든요. 이 공부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늘 자기는 관객이에요. 그 무엇이 돼도 관객이에요. 자기가 화를 내도 관객이에요. 화를 내도 관객이고, 자기 일을 해도 관객이고, 남을 봐도 관객이고, 다 관객이 돼 있어요. 늘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늘 보아요. 늘 보게 돼 있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네? 몸 있으니까 내가 내가 있다 해서 한 발자국도 안 비킨다는 거. 정말로 한 발자국도 안 비켜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그때 우리 그 선원의 초창기에 반야심경을 100만독을 하신 분이 오셨어요. 100만독이요. 100만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100만독을 어떻게 하냐. 그죠? 만독하기도 어려운데 100만독이에요. 100만독. 그러니까 100만 막 반야심경 한번 딱 하시는데 얼마 걸린다더라.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입에 완전히 익어가지고요. 자, 그분은 그럴 리가 없는데, 만약에 그 정도 하시면 삼매 드시겠죠. 그걸 하실 때.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는 자가 있어. 하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독을 했다. 그러면 100만독을 했다는 내가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딱 쌓는 공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100만독을 똑같이 했어. 똑같이 했는데 한 분은 자기가 한다는 그 하는 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100만독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만독이 뭐뿐이다? 이름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딱 있으면 만독만 해도 그냥 나는 이만큼 만독이나 했다라고 딱 이렇게 아만이 생겨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더라도 태고적 소식, 부모미생전 소식, 절대성자리, 법신자리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자니 그대로 딱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이 시끄러운 경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자가 없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럼 시끄러운 경계하고 내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말귀를 하게 되면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게 되겠죠. 자기가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새말귀 안내서에 꽃을 든다. 꽃을 듭니다. 꽃을 드면 보통은 내가 꽃을 드는 거지요. 내가 꽃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말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드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을 드는 내가 없어. 꽃을 드는 듯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꽃을 든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하고 그 뜻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맞는 것을 표현을 하니까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 유튜브 구강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우리 편집위원들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도 마지막으로 또 그게 옵니다. 검토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저한테도 이제 오는데 그래서 상당히 유튜브에 올릴 때 정말로 전력 투구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토시아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의논을 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늘 이제 구강 나갈 법회 인여분의 이제 구강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새롭더만요.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법문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법에 있는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현존자가 들었거든요. 안현존자가 들었잖아요. 그 경을 결집하 이러니 내가 들었노라가 여시아문이 그 안자가 안현존자거든요. 근데 그 안현존자의 몸뚱이 안현존자가 아니죠. 아니죠. 안현존자가 들을 때는 안현존자가 들었지만 몸뚱이는 무정물이죠. 그러니까 본래 그 성품 자리의 작용으로서 듣는 겁니다. 그게 여시아문 할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여시아문을 가지고 법회 인여번을 막 무척 선생님은 막 그거를 막 무지무지 법문을 많이 해요. 여시아문에서 금강경 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법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안현존자가 했어. 근데 안현존자가 만약에 안현존자가 몸뚱이 내려서 들으면 부처님 뜻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안현존자가 도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 자리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과 같은 바탕 자리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안현존자는 들었으니까 듣고 말하는 그 분상은 있지만 하나의 자리로서 들었을 거라. 그럼 그 안현존자가 들은 거를 글로 써놨단 말이죠. 그거를 백홍 선생님이 나의 분상에서 또 얘기를 하신다. 근데 백홍 선생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강경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보아야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강경을 끄집어내서 보지 않고 말마디로 들으면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문자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도 하고 있고 그런데 모습공식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도구이지요.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으로 들어가야 된다? 뜻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통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모습이라는 그 진짜 뜻, 자체성이 없다는 진짜 뜻, 변한다라는 진짜 뜻, 이런 뜻들이 하나로 말하자면 꿰뚫어져 있거든요. 하나로 꿰뚫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 다르게 본다면은 그거는 문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도 내 모습 공식을 펼쳐서 보아야만 제대로 모습 공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금강경을 들을 때도 내 금강경을 그러니까 이제 그 백공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금강경을 등불로 삼아서 네 금강경을 말하자면은 펼쳐서 보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글로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태고적 소식, 부모 미생전 소식, 절대성자리, 법신자리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이런데 만약 법신자리, 태고적 소식, 부모 미생전 소식을 딱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어는. 그러면 그거를 하나로 어떤 모습을 딱 만들어서 딱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 뜻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법신자리, 자기의 부모 미생전 소식을 드러내야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모른다라고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하면 참 이득이 많아요. 근데 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추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끄러운 데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시끄러운 걸 알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조용한 데 앉아도 조용한 데 빠지지 않고 절대로 조용한 데 빠지지 않아. 조용한 거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빠질 곳이 없어.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니까 시끄러운 데 빠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용하기 위한 조용함이란 바로 죽음이고 동을 위한 동도 죽음이겠지만,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조용하기 위한 조용함이다. 조용하기 위한, 그러면 모두 다 전부 조용히 해라. 그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이러면 조용함을 위한 조용함, 죽음의 조용함인 것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속에 있는 조용함이 진짜 조용함이죠. 이게. 그래서 내 마음 씀씀이를 조용한 데도 빠지지 않고 시끄러운 데도 빠지지 않고 바로 그 앞소식, 그 바탕인 소식에 이 소식을 그대로 환하게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지요? 잘 모르니까 나는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난 이거는 정말로 잘 모르겠네.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상책입니다. 그렇죠?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면은 벌써 그 모순돌이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에 넓지는 풍습이 있잖아요. 넓지는 거 완전히 공인데 그 마음 씀씀이는 이미 정신 따로 차리고 있기 때문에 넓기 위해서 돈을 불리더라도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너를 이거든. 다른 것은 사상을 공이거든. 공이라고 내 정신을 정말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라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정이 둘이 아닙니까? 하나거든. 넓지는 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동과 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능히 너를 뛰어. 공과 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능히 자전거를 타.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이 아니거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공과 정을 둘러봐. 공과 정을 둘러보면 모든 것을 다 둘러보거든. 선함도 둘러보고 정사도 둘러보고 노소도 둘러보고 생사도 둘러보고 천하가 지옥도 둘러가. 전부 둘러보니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물러버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정말 그렇습니다. 경계에 따라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없이 물러버립니다. 네, 모든 걸 다 둘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선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뭐 악을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선한데 딱 매여버리고 악에 딱 매여버리고 바른데 딱 매여버리고 사회도 딱 매여버려. 늙으면 싫어, 젊은 게 좋아.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는 것은 좋아, 죽는 거는 싫어, 막 이렇게 되죠. 천당은 좋아, 지옥은 싫어. 이러니까 좋고 싫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여움이 일어나죠. 또 좋으면 탐하는 마음이 생기죠. 둘러보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음입니다. 둘러보는 것은. 그래서 둘러본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그런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선악이라는 것도 또 그르다 하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바를 수가 있고 이 사람한테는 그를 수가 있고, 그렇죠. 똑같은 것이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이게 다 무유정법이거든. 정해진 바가 없는데 자기가 이것이 바르다 해서 꽉 들어앉아 버리고 이것이 그르다 해서 딱 들어앉아 버리면 정말로 마음이 울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죠.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늪이에요, 늪.
그게 늪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몸과 정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 원래 돈과 정이 일어나. 이걸 내 입으로 확실히 느껴. 참 과연 그렇구나. 만약 돈과 정이 일어나는 걸 느낀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운 데 찾아도 시끄럽지 않아. 바보가 된단 말은 절대로 아니야. 시끄러운 걸 인정해. 그러나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시끄러운 데 오래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귀찮고 나중엔 화가 나기도 해. 그러나 이 도리를 알면 하루 종일 시끄러운 자리에 있어도 조금도 짜증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조용한 데 들어가면 심심해. 그러나 조금도 심심하지 않아. 사실 동정을 둘러보는 사람, 노소를 둘러보는 사람, 남녀를 둘러보는 사람, 선악을 둘러보는 사람, 명함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세월 보내기가 참 괴로워. 돈이 있어도 괴로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더 그 뒤에까지요. 솔직히 좀 좋은 일은 아닌가요? 사람이 적어요. 좋은 일도 도망도망해야 재미가 나지. 또 악한 일도 물론 그렇고 좀 나쁜 일만 해도 기막힌 일이고 자살이라도 할 일이요. 좋은 일도 쭉 계속해서 있으면 자살해야 돼. 그러한 일어나는 건 안 돼. 하늘로 공중이 있기 때문에 호공의 달이 있기 때문에 일천강에 달이 비친다 하는 이 소식을 알면 종일 시끄러운 데 있어도 좋고 종일 좋은 데 있어도 좋고 재미가 있어. 종일 바쁜 일을 해도 좋고 종일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이런 거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과거를 옆에 따라가도 좋고 아이가 죽겠다고 해서 가만히 잡고 나가도 좋고 이런 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요새 사람은 곽이라고 안 합니다. 관이라고 하지요. 관이라고 하지요. 옛날 분들은 곽이라고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여기 그게 공중에 달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달이 있다고요? 일천강에 달이 비친다. 공중에 달이 하나 있으면 강에만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경포대에 달이 5개 뜬다고 했죠. 눈에 2개, 술잔에 하나, 또 어디 뜬다고 해? 응? 호수에 달이 뜬다. 그렇게 해서 경포대에 뭐 달이 몇 개다 이랬는데, 우리 이렇게 내가 자꾸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게 또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방편이지 않습니까? 언어나 문자는 전부 방편입니다. 왜냐면 그 자리를 실제로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방편을 써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허공이 스크린이 되면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스크린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뭐가 됩니까? 전부 배우가 됩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말하는 배우, 그 지금 듣는 배우, 공부도 배우, 공부하는 것도 배우지요. 공부하는 것도 다 배웁니다. 그러면은 달도 배우, 지구도 배우, 그러지요? 그러면 막 좋은 일이 났어. 그럼 좋은 일도 배우. 나쁜 일이 났어. 그럼 나쁜 일도 배우. 내가 지금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것도 배우. 막 욕심을 부리는 것도 배우. 그죠? 또 되게 어리석어. 어리석은 것도 배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씩 앉아서 상상을 한 번씩 좀 해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내가 관객이 아니라 내가 배우로 들어가면요, 일체가 배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 되면 일체가 관객이 다 돼버려요. 한영희 보살님 이 말 이해하십니까? 그 옛날 그 선사 중인가 어떤 분이 그랬나? 영화가 난 뒤의 일이니까 그 뒤의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 영화 그 영사막이라고 했는데 영사막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왜 그러냐? 이런 거를 언뜻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관객이 어떻게 저 영사막에 들어요? 영사막은 이렇게 비춰서 하나의 막에 일어나는 영상이잖아요. 영상. 근데 나는 지금 진짜인데 내가 어떻게 영상이 돼? 나는 그걸 옛날에 어릴 때 그걸 본 것 같은데 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영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배우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은 선원에 오면 선원장 배우. 그죠? 또 66 먹은 또 할머니 배우. 난 배역을 무지무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애기 배우, 딸 배우, 엄마 배우, 이모 배우, 여기 오면 선원장 배우, 나가면 이웃 배우도 되고 지금 배우 역할을 너무너무 지금도 이 역할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면 아픈 배우, 그지요? 환자 배우도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요. 환자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니 환자들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니까 또 환자도 한의원에 가면 한의원 환자 배우.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그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거를 자꾸 하라는 이유가 바탕공식의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텅 빈 허공에 있는 모든 그 모습들은 전부 뭐가 된다? 배우가 되는 겁니다.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도가 올라갈까 싶어서 이렇게 바탕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동정이력 거래본적이라는 것은 지금 1970년대, 80년대 선생님이 법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동정이력 거래본적이라는 게. 근데 이제, 서서히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본래의 그 뜻을 좀 차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이력 거래본적이 금방 이해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또 생각이 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동정이력 거래본적은 매우 중요한 백공쌤도 그 밑에 동정이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의 진수라고 얘기를 해놨죠. 법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동정이력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진다 하면 불교 공부는 진짜 된 겁니다. 사실은. 자, 이만하겠습니다. 네. 보살님 오늘